예, 오전에도 참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은혜를 오히려 끼치러 왔다가 받았는데 또 이렇게 오후에도 이처럼 여러분 또 찬양부터 시작해서 아주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올려진 이 은혜의 불길이 제가 필리핀 선교회 또 가가지고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 사도가 장차 되어질 말세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가려진 커튼을 조금 열고 보여지는 것처럼 계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천국도 보여주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보여주고 또 말세지 말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천국 영생의 마지막 꼴이 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개척되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전부 다 편지를 써가지고 본 그대로 주의 사자들 종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초대교회 이제 신앙을 유지해 왔고 이 말씀이 오늘 말세지마를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은 수많은 얼룩진 피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가슴으로 안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말씀들을 감추기 위해서 다 뺏고 불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산 속에다 동굴 속에다가 돌로 된 굴 속에다가 숨겼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발췌되기도 해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 호텔마다 방마다 이 말씀이 다 들어가고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책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이상의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책만큼 많은 이제 번역을 통해서 뭐 1300, 1400 방언으로 이렇게 다 온 세계에 읽혀지고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7장 1절로 3절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인이란 말은 도장인 자인데 함으로 도장이 있는가?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는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난 날에 보호받으며 뭐 코로나 뭐 이런 시험들이 올 때 그걸 통과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는 많은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이 인침받자, 성령의 인침받자 그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것이란 확신이 있는가? 인침받는 어떤 분들은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저 충남 당진이라는 땅에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게 아주 환상을 자주 보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은 뭐 난도 기억지도 모르는 분인데 영감이 아주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는 주간이었어요. 부흥회 새벽기도 갔다가 와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 또 새벽에 또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아주 우린 내일 새벽기도를 위해서 그날 저녁에 그냥 추운 겨울에 난로불도 꺼져가는데 거기서 그냥 서로 등을 댔다 하면서 뭐 몇 명이 남아서 새벽기도를 기다리며 자다 깨다 하죠. 근데 고선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왔다 갔는데 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참 영감이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천사가 지금 권사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는데 여기 왔다가 저한 신방 안 하고 권사님은 신방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오더니 자기 이마에다가 불도장 빨갛게 불이 담긴 쇠로 만든 도장 그걸 자기 이마에다가 촥 쥐어가지고 얼마나 뜨겁고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막 깨보니까 환상인데
꿈이자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벽에 있는 예배당 벽에 있는 거울에 가 보니까 여기가 딱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혔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그 저보고 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시네. 그러면서 보이면 죄를 다 회개한 사람이고 안 보이면 죄를 덜 회개해가지고 영안이 얻어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한 주름살만 한 50개 있지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내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권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글쎄 주름살만 많이 보이는데요. 아이고 권생 많이 회개한 줄 알았더니 회개 덜 했구만. 빨리 회개. 그때 참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저런 권사님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은 저렇게 주고 아니 나는 이렇게 새파랗게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목사 되겠다고 막 기도할 때였었는데 이거 안 보여주고 막 그래가지고 안타까웠었는데 아주 훗날 세월이 지나서 성령이 제게 임하시기도 하고 지혜, 지식, 믿음, 능력, 분별, 신유, 예언, 방언, 통역 뭐 9가지 은사들이 주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 공평하냐면은 이 할머니는 진짜 환상을 보여줘야 깨닫는 분이에요. 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이해한 건 이런 거였어요. 유치원 학생들의 교과서와 대학생 교과서 무엇이 다른 거예요? 유치원 교과서에 그림이 환상이 많아? 대학생 교과서에 환상이 많아? 사실 대학생 교과서에는 환상 그림 뭐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죠. 이미 글이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오면서 거쳐진 지식이 있으니까 그냥 문자로 설명만 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는 환상의 그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 환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이건 두더지야, 이건 공작새야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서 맞아, 할머니 권사님은 글씨도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걸 들어서만 아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도장이 무언지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다. 근데 도장이 무언지 그것을 찍힌 뭔지를 실제 꿈속에 환상 속에 오셔서 천사가 도장을 찍어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구나. 나는 뭐 환상 보려고 일부러 잠잘 것도 없고 뭐 꿈꾸려고 노력할 것도 없이 성경만 펴서 막 읽으면 아멘 좀 해요. 부지런히 읽기만 하면은 이해가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안 가고도 천국이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걸랑 보시면 돼요. 아멘 해요. 천국 문이 몇 개냐고 자꾸 꿈속에 자꾸만 예수님께 묻지 말고 그냥 12진지문은 그건 줄 알고 사실은 여기 있는 것으로 뭐 진주다 뭐다 하지만 요새는 뭐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자꾸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나는 진주가 제일 좋은 건 줄 알면은 진주로 보이는 거예요. 진주로 해석하고. 그런데 다이아몬드 본 사람은 진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길바닥이 뭘로 됐다고? 황금길 카페트라고. 그러니까 가락지 가져갈 필요 있어 없어? 그걸 가져가지 마. 건축원금 할 때 바쳐. 아멘 좀 해. 아주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좀 해요. 주여. 우리 집사람이 가락지하고 목걸이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바치는 거 신자들은 다 바치는데 몇 방씩 나왔어. 우리도 나 바치라고는 안 했어. 그냥 집에 두는 자는 보물이 어디 있고 집에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있고 네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난 그렇게 설교만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점짜리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가서 알겠지.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거 하늘에 쌓아야 돼. 그랬더니 형신들도 하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여보 나 이거 몇 번 바치려고 했는데 상의해 봤어. 누구랑? 하나님과? 아니 나한테 해준 사람들. 안목의 권사님 해주고 목걸이 해줬다 보니까 또 여러분도 금반지 해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일마다 와가지고선 나 가라지 꼈나 확인하고 이거 목걸이인가 목살인가 하여튼 그거 했는가 확인한다는 거야. 왜 안 차고 나와서 사모님 그러니 이거 바치고 나면은 이거 어떡하냐니. 하나님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더 무거운 거 해줄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목사의 말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주가 딱 지났는데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그때 밤에는 이제 밤 예배가 이제 뭐 7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항상 드렸던 때죠. 근데 나는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그래 우리 사람이 우리 집에 도둑 들어왔어 그래. 우리는 사실 도둑 들어와도 잊어버릴 거 없어. 우리는 없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지 뭐 없어요. 그래서 뭐 가져왔어요. 뭐 그냥 옷 같은 거 다 집어넣었다 갔겠지 뭘.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양복자 이거 뭐 다 집어넣었다 그래. 뭐 가져갈 데 없는데 뭘 그래 걱정해. 그랬더니 왜 없어? 그러더니 가락지 목걸이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 가져갔어? 하나님께서 목사의 말을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은 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신앙을 바로 갖게 하는 깨닫게 하는 진리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깨닫게 하셨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몇 개가 되는데 한 8개 되는데 몽땅 가져갔어? 한가운데 몽땅 둔 건 알 텐데. 그랬더니 이게 뭐 고전날 목욕탕 가느라고 토요일날 목욕탕 가라 주일 지키려고 다 빼놨다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바빠가지고 안 끼고 나온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이제 가락지게 닷돈짜리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랑 그거는 뭐 끼라고 준 게 아니라 하여튼 보관하라고 줬다고 그래서 이제 뭐 보관했던 건데 그건 한 딴 곳에도 썼는데 그것만 남았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그나마 다 잃어버리기 전에 바치면 어떨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 예배 때 강단에 올려서 제가 광고했어요. 여러분 이상 사모님에게 가락지 했거나 목걸이 준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몽땅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쳤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혹시 여러분 양복장에나 머리장에 둔 거 있으면 도둑놈 주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제가 그렇게 광고했어요. 근데 먼저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 그 다음 주일날 그분들이 다 그래 막 사모님이 확인하고 막 그러고서는 어머나 그래가지고 다 바치게. 참 이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분들은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더라고. 자기 보화가 들어갔다든지 다 안 떠나요. 대개 물질이 안 들여지고 몸이 안 들여지고 안 들여진 사람들은 뭐 내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꼭 교회 기도시켜도 대표교회 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이래. 이 교회가 무슨 이 교회야? 우리 교회지. 아멘해요. 내가 물질이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고 다 시행이 들어가고 시간이 바쳐지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아멘. 나에게 준 우리 교회 이 교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이야기를 딱 들고 기도 소리 들으면은 아 이분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는 거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피를 주고 샀어. 독생자 예수를 주고 내가 너를 샀어. 아멘. 사망에 빠져 있는 걸 생명으로 건져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주님 것 되었어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반응의 신앙이 어떤가를 보시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한처럼.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요한처럼 인침받고 주님 만나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침받고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분명히 받은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선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가?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는 거죠. 첫 번에 왔을 때, 초림했을 때는 우리 죄를 사하시러 왔고, 두 번째 올 때는 그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보상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먼저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부활시켜서, 아멘,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주는 거예요. 이 뼈다귀 주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다시 줘가지고 영도 혼도 육도 구원시켜서 영원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에 함께 하나님이 더불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그런 상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불신자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무슨 말씀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상을 준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 줄 게 있다. 상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무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여기 성가대 이렇게 나와서 이 성가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최소한도 아는 찬송이지만 또 연습하고 모였을 거예요. 예. 옷도 반드시 귀찮지만 또 그거 입고 오세요. 그잖아요. 옷을 이렇게 입으려면 어떻게 좀 추울 때는 더우고 더울 때는 춥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입으려니까 뭐. 저도 사실은 여기 내가 코트를 입고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이게 여름옷 나지 여름옷. 여름 필리핀 가려니까 저거는 이제 오늘 차 오면 예배 끝나고 차 오면 저거 벗어놓고 나는 필리핀 가려니까 그 여름에 지금 완전히 더우니까 거기 가면 저거 안 돼. 내가 지금 전부 다 여름옷을 입고 왔어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야 춥다 이거 지금 내가 코트를 입으니까 그러다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막 찬송의 힘이 나고 막 입김이 올라오면은 온도가 2도 올라갈 좀 싶고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요. 예, 참 이게 참 이렇게 주를 위해서 찬송 한 마디만 부르려고 해도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더 바쳐야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상 받을 일 하신 분들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근데 이런 성가대들에게 매년마다 여전도에서 이렇게 우승기 주고 할 때, 컵 줄 때 여기 줬어야 되는데 우리 고천교회도 대상 받은 적 있잖아. 있었죠. 감사하죠. 잘하시더라고. 너무 잘해요. 우리 사모님이 아주 지휘를 잘하시네. 감사하네요. 예, 그래요. 땅에서 받는 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한 상은 더 영원하고 하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오늘 또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신 거예요. 이게 오후 예배는 낮에 기도 나오는데 오후 예배는요 절반 이상 안 나와 요새 다녀보면은. 그래서 이게 부흥회를 하려고 해도 몇 명 안 나와서 강사님 미안해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개척할 때 우리 집 사모님 하나 놓고도 설교 많이 했다. 하나 놓고도 하나면은 수학적으로 하나분이잖아. 설교는 여러분 그러는 거야. 주여. 이게 참 거짓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몰라. 그것도 또 그냥 설교를 듣다가요 애들이 울면요 남편 설교보다 애들 찬송이 더 저쪽 가요. 젖준다고. 그러면 하나분이 없어지고 공분이요. 이게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쳐야 되나 이게 막 시험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어쩔까 마음으로 그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그쳐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는 그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탁 지어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설교도 하고, 아멘, 간증도 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게 소망이고, 소망이란 지금 현능 없지만 미래에 있을 걸 믿고 이야기하는 게 소망이잖아. 천국도 안 가봐도 믿는 게 참 믿음이지. 가봤어? 묻고, 예, 이 멍청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보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준 믿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래서 나는 막 그날 방석을 20개를 만들어가지고 딱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10개는 장로, 10개는 권사.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도 없을 때 막 그냥 새벽 기도하고서는, 그래서 막 그냥 앞자리는 안수. 장로님 10명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두 번째 줄 10개는 또 권사 충만. 이렇게 반은 미쳐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이 미쳤다고 소리가 나야 되니. 예, 아멘. 그러니까 거기 그때 67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 감리교가 있었는데, 그때 개척할 때 제가 1년쯤 됐을 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예배당도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뭐 베니어판 한 장 써야 받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개척교회가 새벽에 부흥이 얼마나 됐는데 저렇게 악을 쓰는가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머리가 쭈삣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안수할 테니 안수받으더니 빈 방석에다가 막 안수하는데 전도사 눈이 시퍼렇다는 거예요. 저 마귀 들렸구나. 얘가 가가지고서는 막 새벽 기도 본교회 가가지고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군대 간 막내 아들이 사고 쳤냐, 시집 간 둘째 딸이 어떻게 그냥 왔냐, 왜 그러냐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철거민촌에 저 성결교회 그 전사님이 그냥 막 정신 이상이 되는지 막 빈 방석에다가 막 안수하고 막 그러는데 큰일 났다고. 저 소문 나면은 다른 교회까지도 부흥 안 된다고. 병든 자가 나음 받아야지, 그렇게 담임 교육자가 귀신 들렸으면은 누가 교회 나갔냐고. 이래가지고 또 그 중에 또 하는 분이, 아이고 정신 이상 될 만도 하지, 먹을 것도 없디야. 배급이 철거민 사람은 나오지, 밀가루 배급이 우리는 안 나오는. 난 철거민이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꼬셨냐면은, 밀가루 성미도 뜨세요. 떠온 거 그거 일주일 다 못 먹지 못하죠. 그냥 뭐 한 사흘 먹으면 또 떨어지고. 그럼 이제 금식이 아니라 구음식, 억지로 금식하는 거죠. 애들은 금식이 안 돼요. 걔들 먹이려면 나는 더 금식해야 되죠. 자, 이래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그 방석을 넘어선 거예요. 장로님이 10명이 아니라 지금 장로님이 주위 천당 간분도 많은데 지금 살아있는 분만 지금 44명이야. 권사님이 10명이 아니라 290명이야. 살아있는 분만. 이게 참, 난 그래서 막 그 간증이에요. 필리핀 간도 할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아멘. 난 여기 오면서도 참 우리 고중에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금 성전 이 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돼 가지고 성전 잘 지어서 해보세요. 3배 4배 금방 모여집니다. 지기까지는 한 2, 3년 동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이사 갔다 멀어서 못 오는 분인데, 다 우리 교단이나 장로교단 다녀보니까요, 전부가 다 그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2, 3년 4년 지나고 나면요, 금방 회복돼요. 사람까지 막 바뀌어지기도 하면서요, 더 영성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분들이 들어가지고요, 3배 4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상주로 오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러.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또 영상 띄워줍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과 제가 상 받을 그 자리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나 이게 장사꾼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요, 성경에 볼 뿐 아니라 내가 다녀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상 받을 사람으로 사실은 예정된 사람들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거짓이나 심지어 목사님들도 구성된 이단들도 있더라고. 이게 참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 우리의 손과 발이 변화되지 아니한 이 성결이란 말은, 성결하면 성,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 그래서 성결인데 두 가지예요.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성결해야 되는데,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 피로 싹 닦아 죽어요. 아멘이에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미래 행동이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 성만 있고 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이 내게 오셔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야 내 입술을 고치시고 내 손을 고치시고 내 사나움을 온유함으로, 교만한 것은 겸손함으로 그분이 오셔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시작은 예수 피로, 그리고 성결의 마침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과거만 씻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세 교회에서는 마귀가요, 십자가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뺏어가. 쭉저이가 많은 거예요. 과거는 쉬어졌는데, 깨끗해졌는데 예수 피로. 미래의 삶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변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과 쭉정은요, 따라합시다. 한 이삭 안에 있다. 나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벼이삭 있죠? 알곡과 쭉정이, 알곡만 있고, 아니요, 한 이삭 안에, 한 교회 안에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알곡이 돼요. 믿습니까? 형식만 붙어 있으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가을 수도 때 확 날아가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안 날아가요. 코로나 바람에 날아간 사람이 많아요. 환난바람, 핍박바람, 역경바람이 올 때, 이단의 미혹들의 바람이 올 때, 여러분 굳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잡고, 할렐루야,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냐? 예수님 부를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항상 제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하고 단단히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신령한 알곡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을 만나려면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7장 한번 말씀, 우리 7장 1절 한번 책임질 합시다. 본문을 같이 읽어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이거 이걸 여러분 그림, 환상을 보여야 돼. 이게 지금 아직까지 문자 읽고 이해가 못하면 환상을 제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환상을. 자, 여기 동서나무 사방, 땅의 사방이니까 동서 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동서남북에 각각 한 명씩 천사가 있다래. 천사가 하늘 천자 불사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 어깨에 큰 바람 주머니가 각각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동쪽 천사도 큰 바람, 서쪽도 큰 바람, 남쪽도 북쪽도 큰 바람 주머니. 한번 불면은, 동쪽에서 불면은 바람이 어디로 가? 주여, 서쪽으로 가겠지. 그럼 무슨 풍이라고 그래? 서풍?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풍이지. 아버지, 이게
50년 60년 헛살았다라니까. 그냥 건성 산 거예요. 그냥 바람 보내 이러고 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이런 것도 똑바르게. 아멘이요. 헛살지 말고. 예. 겉사람은 늙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주여. 동풍이 불면은 나무 이파리가 서쪽으로 후여져, 남쪽으로 후여져. 예, 동쪽에서 불면은 서쪽으로 후여져. 서쪽으로. 예. 근데 이 바람이 지금 이 말씀 6장이나 7장이나 8장, 9장 가면 설명이 나오는데 네 가지 바람이 있어요. 네 가지. 우선 전쟁바람. 전쟁바람. 지금 전쟁바람도 어디서 불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바람 불고 있어요. 한때는 그 바람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6.25 바람, 일본 사람들 과하는 또 외정시대 때 바람, 뭐 또 천국이라고도 하고 무슨 나라 당나라와 하여튼 중국에서 또 뭐 우리나라 쳐도 하고 여러 바람이 있었죠. 전쟁 바람. 그게 바람이다. 근데 지금 나는 참 이게 앞으로 3,000년장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근데 성경에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이 땅의 환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너는 내가 백성이다 인치라는 거예요. 환난에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난 여러분이 전쟁이 올 때 믿음 떨어지지 말고 믿습니까? 전쟁 때문에 믿음, 외령시대 때 전쟁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외령시대 6.25 때 또 믿음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믿음에 굳게 붙잡혀서 아멘. 순교할지라도 천국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예. 전쟁바람. 그래도 우리는 사촌 육촌이 있잖아요. 예? 아버지 어머니가 또 조카들 아주 사촌 육촌이 총 만들어가지고 유도탄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쫓아가지 않아요. 6.25 때처럼 쫓아가지 않아요. 앉아서 쓰이지만 탕들 팍 가가지고 목적지 가 그냥. 이거 유도탄이라고 유도탄. 여러분 자동차 가면 어떻게 해?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난 비행기를 타보니까 아이고 비행기 아니도 자꾸 전도하는 게 좋아. 옆 사람 전도했더니요. 그 백인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말을 도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그냥 이제 페스톤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가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와, 이 사람이 자기도 신앙생활 하는데 한국의 비행기 이제 결의해 가지고 이렇게 그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왔다가 지금 하고 이제 지금 휴가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또 가는 길하고 그런데 고맙다고 근데 이제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 조종사실 가본 적 없죠. 거기 가면 안 되죠. 우산 들고 가면 쫓겨나고 안 되죠. 죽일 줄 알고. 근데 한번 구경시키자고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했더니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 우리 사람 그래서 덩달아서 같이 가자. 근데 거기에 뒤에 1등석이 있는데 그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짐 가지고 올라오시면 1등석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가시면 되겠다고 그래. 그 박보도 괜찮겠냐고.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1등석 처음 타봤네. 운전수 조종하는데 나는 근데 운전수가 막 이렇게 막 비행기 조종했더니 가만히 앉아 있어 그냥. 비행기가 혼자 가 그냥. 와, 그게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다 그래요. 총알도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도탄이야. 유도되어 간다. 저 북한에서 어디서 다뭐 그냥 청와대 어디고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 청와대를 옮기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해. 다 먼저 일단 청와대는 다 조종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스위치 누르면 그냥 날라와 돼 있어. 앞으로는요 피난 가려고 도망갈 것도 없어요. 왜? 나가다 미리 죽어. 믿습니까? 그냥 거기 앉아 있어요. 아멘이요. 일반 자동차 못 나와요. 경찰차, 군인 차만 해도 길 막혀 안 돼. 남자 좋은 자동차 있어야 전장에 살 것 같지 안 그래요. 이게 참. 그런데 나는 아이들 보면요, 오락실에서 막 팽. 난 걔들 사촌 없어요. 형제도 없고요. 딱 하나냐.
내가 쏘면은 사촌이 죽을 것 같다. 근데 대전을 못 쏴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자기만 살면 그만이야. 막 쏘는 거예요. 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오락실에서. 난 그래서 참 섬찟해. 저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지나갈 철없을 때 형도 모르고 아우도 몰랐던 그랬던 삶을 오히려 십자가 밑에 나가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때 하나님이 보이고, 믿습니까? 영생이 보이고, 땅만 살지 아니하고 상 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는 그 주님이 내게 받은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저희 속에 확실히 믿어져야 저 만들어진 이북같이 가난하고 어렵고 먹기도 힘든 나라가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발전시키느라고 그래서 핵무기 만들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미국이 핵무기 갖다 놉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세계 모든 나라 알게 모르게 사놓고 만들어 놓은 거 다 이거 한꺼번에 터지는 날에는요. 우리가 어릴 때 40년 50년 전 청소년 때 그때 벌써 이 땅에 핵무기와 유도탄들이 터지면은 이 땅을 몽땅 태우는 거 3번 4번 할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마 10번도 20번도 태울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어떤 양심적 바른 정치가들이 이걸 갖다가 땅에다 묻은들 땅에 터지는 거고 6.25 때 묻어놓은 거 지금 다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 나고 있잖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걸 터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터지라고 만들어 놓은 건 터질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들을 핵무기를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 살리는 데 써야 할 걸 죽이는 데 쓰는 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소중하다. 마귀가. 원자 같은 거, 핵 같은 걸 애당초에 원자 문제를 연구했던 학자가 만들어 놓고 죽을 때 이게 문제다. 누가 누구에게 이 손에 이 무기가 들어가느냐? 사람을 살리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에 가면은 이상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아멘 하세요. 땅에는 환란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자녀, 내 아들, 인침받은 자를 선택했다. 그들을 공중으로 끌기 위해서 이 땅에는 환란이 지나가니까. 믿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인맞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주머니가 동쪽에는 전쟁 바람이 있고요. 또 서쪽에는 또 한 바람은 어디요? 따라합시다. 온역의 바람이 성경에 나와요. 온역. 이번에 지나간 한 3년 동안이 코로나, 이게 온역이요. 온역. 이게 또 가축도 온역이 있어요. 이게 기근인데요. 기근의 바람이 또 있는데 소각이나 500마리 1000마리 막 땅에다 묻는 거예요. 닭은 1000마리 10,000마리 20,000마리 막 한껏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씩 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한 5km 2km 가다가 썩은 물이 내려가다가 또 해소가 되고 하긴데 이게 한꺼번에 묻어버리니까 내가 볼 때는 저거 지하수까지 다 지하수 못 먹겠다. 그 온 동네가. 야, 저거 정말 사람들이요 막 배불리 먹고 계란 하나 먹던 사람이 10개 먹고 막 이럴 욕심이 잉태한 즉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은 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옷 같은 것도 막 욕심 잉태하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선악을 먹었나? 욕심이에요, 욕심. 아멘 좀 해요. 주여. 지금 담배 피는 사람이 무슨 처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거 펴요? 주여. 7, 80년 죽기 전에 다 먹어보자, 다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절제하는 걸 배워. 천국은 절제할 줄 아는 자가 가는 곳이고
지옥은 절제 못한 자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또 이해하면 또 한쪽은 뭐냐? 전쟁바람, 온역바람, 지근바람, 또 하나는 미혹의 바람이 미혹의 바람. 여러분, 이단들의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나라만도 재림 예수가 10명이 넘는답니다. 뭐 그동안 지나간 사람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나 또 구인혜 씨나 다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거라고 쫓아가고. 자, 이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미혹의 바람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온전한 거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남은 때도 절대로 미혹받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그거 쫓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고, 아멘. 예, 항상 내가 섬기는 이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눈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뒀다는데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늘 가까이 주를 섬기면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 환난에 대해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또 다른 천사, 5번째 천사인데 한 천사가 하나님이 불러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인친다는 것은 전도운동이다, 성령 받는 운동이다. 그런다면은 성령 운동하고 전도하는 운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하는 동안에 그 나라에 전쟁 바람이 안 불게 하고, 아멘 좀 하세요. 지금 바람이 안 불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역사학적으로 전쟁학을 연구한다면요 반드시 10년 안에 한 번 내지 2번 내라는 힘은 예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6.25 동란 이후에 한 70년 지나면서 전쟁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이 한 67년 이 1세기 어간에 세계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고 성령 받기 운동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이 바람을 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일에 운동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기근바람, 전쟁바람, 온역바람, 미혹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전도운동, 성령운동, 은혜운동은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 주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부르시고 올라오라 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뭐냐? 90살 먹고 그냥 100살 먹고 100살 먹고 모세처럼 길게만 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언제가 주는 대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난 하나님 거야 그렇게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쳐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학생회, 목장이나 구역이나 다 이름 다 부르긴 다른 거 살 것이 같은 거지만 근데 다 이 구역이 등록만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도록,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인치는 운동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몇 명이요? 요거를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자기들 거라고 그래요. 박태선 씨도 자기 거라고 했었고 문성민도 다. 그런데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 문자가 분명히 나왔어요. 아멘 하세요. 바울 사도를 다 로마로 쫓아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랬던 그들까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반드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하신다고는 약속인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 나라로 쓰임받은 그 나라를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몰라서 모르지 핍박하지만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 처음 밑으로 내려가면요, 처음 밑에 13절 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우의 말씀 보니까 어떤 숫자, 아라비아 숫자 가지고 천천만만 셀 수 없는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왔다. 예수 피로 깨끗게 했다. 그게 뭐예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이 포함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만의 구원이었는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피가 온 세계 사람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을 포함한 온 세계 사람은 숫자,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천당 간 사람도 많거니와 지금도 끊임없이 전도가 돼가지고 구원받고, 아멘.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랍의 숫자 가지고는. 그런 무리들이 이방 사람에게 구원받는데 박태선 씨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놓고 내가 여기 합하도록 나를 고쳐나가야지, 성경 말씀을 자기 입장에다 다 끄다 붙이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이단들의 특성인 거예요. 여기 속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맞은 자는 환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자, 인맞은 자들이 이제 인마를 받자리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데 짐승의 인을 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짐승의 인. 우리 14장 계시록 14장 9절 말씀 한번 점프해 가가지고 영상에 띄워주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이게 지금 짐승의 인이 뭔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기도하며 짐승의 인이 뭘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가 딱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니까 나도 짐승의 인을 받은 적이 있었네, 그런 거예요. 짐승의 인. 제가 첫 번에 태어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보고 너는 제주고 가야, 너희 아버지가 고시니까 고시가 널 낳았어, 제주고 가야. 발음도 안 돌아가는 거 얼마나 1000번만 보내가지고 제주고가 내 머리에 입력이 됐어. 손바닥이 아니라 머리에 입력이 된 거야. 이마에 입력이 된 거야. 여기 뇌파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3학년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진보하고 진화하는데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게 원숭이 종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깔끔한 원숭이 하나가 원숭이하고 똑같이 안에 진화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빨 닦고 아침 저녁으로 막 세수했더니 얼굴만 털이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사람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더라고. 그난 그때 입력이 저 선생님이 똑똑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고시라고 하는데 주여 우리가 원숭이 종자네. 그래가지고 원숭이 새끼다. 내 이마에 입력이 됐어요. 난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되니까 한 단계 높아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 종자는 곰종자다 이러는 거예요. 단근 할아버지가 곰새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곰종자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크다고 원숭이보다. 그래서 동물원에 진짜 곰이 정말 원숭이보다는 10배 더 크더라고. 막 그러면서 그럼 큰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원숭이를 짓고 나는 곰종.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우린 곰종자래. 그래가지고 이러는 과정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우리 마을에 처음 교회가 생겨서 거길 나가게 되는데 새벽 기도부터 창세기 말씀을 가르치는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가는데 만물을 지은 분이 누구요? 원숭이도 짓고 곰도 짓고 다 지은 분이 하나님인데 종자가 달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시고, 아멘. 지금도 끊임없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 달라. 종자가. 곰은 여전히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곰을 낳아. 아멘 좀 해요. 곰하고 사람하고 산다고 곰 사람 나오지 않아. 아멘 좀 해. 이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게 내 이마에 인쳤던 곰의 인과 원숭이 인과 고시다 박시다 이것 때문에 막 시족 싸움하던 거 이거 몽땅 지워버리고 내 이마에다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까지 다 하나님이 지었다. 아멘. 지금도 파란 시금치를 엄마가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 자궁에서 빨간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멸치 뼈다귀 꽁치 뼈다귀를 잡섰는데 사람 뼈다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걸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막 필리핀 사람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숭이 새끼라고 하는 게 지식인 줄 알아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곰종자나 원숭이 종자로, 그러니까 진짜 곰 같은 도 많고 원숭이 흉내내고 사는 사람도 많고 개처럼 사람 지나가면 소리 지르고 짖고 수틀리면 물고 하는 인생들. 물기만 하면 차는 족하는데 무기만 한꺼번에 1000명 10,000명 죽이는 사람은, 원자탄 만드는 사람은 상을 주는 거야. 주여, 따라합시다. 미쳤다.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이 상은 사탄에게 미친 거예요. 사탄의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들의 아버지고 인류의 아버지고, 세계 평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인류가 한 형제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원자탄을 다 지원해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의 9가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군에 간, 군대에 이렇게 군종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논산훈련소에서 군목인데 이제 한 25년 됐나요? 부흥회 좀 해주세요 목사님, 부흥회 좀 해주세요. 3,000명을 세려준다는 거예요. 3,000명을 세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애들, 이 병사들을 갖다가 이제 참 하나님을 아들 딸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오셔서 부흥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큰 교회 다니며 부흥회할 때 군선교비 좀 많이 바치라고 하세요. 그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아들딸, 손자들이요, 예, 초코바이 2개 준다, 3개 준다, 절간을 간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니까 오늘 몇 개 줬냐? 3개. 어머나, 교회는 하나밖에 안 주던데, 야, 다음 주에 거기 정하자. 거기 간다는 거예요. 초코바이 간다는 거예요. 초코바이다가 막 운명을 걸었다. 이게 4주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날 예배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머리에 임하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니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아멘, 아멘,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으며 영생이 주었음을 확증하노라. 그 이마에다가. 그래 절간에 간 사람들은 수계라고 하는데, 세례라고 한 거 수계라고 하는데, 제사집에 가면 이렇게 향불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불 타고 들어가잖아. 그거 갖다가 손냥파 해가지고 여기 오른손에다가 아 뜨거. 그러면 물집이 생긴대. 사흘 만에 흉터가 생긴대. 그 세수할 때마다 나는 불자다 이런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찍은 이것이, 이 인친 것이 이마에 나는 불자다. 목사님 아들딸이, 장로님 아들딸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들딸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의 교사가요, 하나님 자녀가 빨리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딸에 확실한 인침이 있는 자들이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들딸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만나게 하시고, 군부대 어디서나,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막 칼을 쳐가지고 아이들을 막 전도사로 보내야 됩니다. 아멘. 직접 간접의 전도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 김씨박씨 인을 치는 곳이라면 학교는 원숭이 인을 치고 곰 치고, 군부대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불교, 이런 불자, 이런 것들에 인을 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시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 마련되고 있다.
우리 알딸 손자 손녀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다 이게 지금 이번에 그 길거리 사건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방치한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무슨 거리를 조종하자 뭐하자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들딸 손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는 그런 장소에 우리가 미리미리 그들을 보냈다면 무가치한 장소에 갈 리가 없잖아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응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 책임 물을 것도 사실은 그거 뭐 영간 고치기죠. 소 잃고 미리미리 우리는 마음의 작업을, 영혼의 작업을 해야 돼. 거리를 어떻게 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 구조를 고쳐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딸, 하나님의 백성. 어려서부터 넌 하나님 백성이야. 젖먹이 때부터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침이 그 머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치는 곳이 어디냐? 해돋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요. 또 봄에 영상 안 됐습니까? 7장 1절 뭐 2절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이거 해돋는 데가 어디요? 동쪽이 서쪽이 남쪽이 북쪽이요? 동쪽이죠. 이게 동쪽이다, 동쪽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쪽이 우리야, 동편이 우리나라 동쪽이야. 동방나라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말세에 세계에 인치는 나라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박태선 씨도 여기다가 막 결혼할 사람 세계 사람 다 불러오기도 하고 막 뭐 또 통일교도 막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로 다 이사, 미국 교인도 우리나라 와야 된다 막 이렇게 또 이단력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해돋는 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상에서 해돋는 보세요. 우리나라보다요, 우리나라 땅에서도 제일 동쪽으로, 제일 정확한 동쪽을 무슨 진이라고 그래? 정동진이요. 정동진. 서쪽으로 정확한 것이 서동진이야. 그게 인천 앞바다야. 남동진도 있어. 남쪽에 정남진. 북쪽에도 정북진이 있다고. 자, 그런데 지도상 보면요, 러시아 땅도 우리보다 정동진이 있어요. 러시아가 저 위로 올라가, 백선 우리 머리 지도에 거기로 올라가면 그쪽이 오히려 더 정동진이야. 그리고 또 일본도 우리보다 더 앞서 동쪽에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서로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었다. 아멘. 빛이 있었다. 인류를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서나 의의 태양이신,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되고 간증되는 곳이 해 뜨는 곳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해 뜨는 곳은 여기 지금 고천교회. 아멘. 이 기회 참 축복이에요. 아멘. 이 거룩한 곳에 여러분 자주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아침 저녁 새벽 늘 간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마에 인쳐가지고 언젠가는 5년 10년 있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확실히 믿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네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인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란 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마에 확 박힐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갈라디아 말씀 보니까요, 5장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숙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엄마, 아빠, 엄마, 나 아들, 딸이지?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럼 하드 사줘, 뭐 사줘? 꼭 필요할 때만 부르는 아빠 신앙. 여기서 성장할 수 있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도우고 협력하며, 아버지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가정을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필요할 때만, 병 고쳐주세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아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을 써주세요, 내 남편을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건강할 때 주를 못 받아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이지만 한쪽 다리 아픈데 남은 한 다리 더 못 쓸 때가 올 텐데 이 남은 한 다리도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바쳐 찬양도 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도 하고,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영생을 보상받을 생각하니까 잠깐 고생스러워도 6, 70년인데 이거 주를 위해 쓰면 영원한 천국으로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신령한 신앙으로 자라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구역 식구들 정말 아빠라고 부르나 아버지라고 부르나, 아버지 성숙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11조로 공경하고 감사로 공경하고, 아멘. 아멘. 병 나아서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낫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아멘. 예. 주일날 되면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보호하신 거 감사합니다. 미리미리 감사로 심고 응답으로 거두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 믿어지는 분, 이 믿어져야 이게 인치인 거거든요. 믿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 감사하네요.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없어요? 개인 교수 받아야 돼요. 예, 우리 구역장님한테 받든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하나님 자녀의 확실한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상속의 축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복, 나가도 들어가도, 아멘, 나와도 들어가도 복 받는 거.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허다한 죄가 용서받고 천국 영생까지 받는 거. 이 상속이 두 가지예요. 땅의 복과 하늘 복, 두 가지 다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복도 여러분 받으세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난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거룩한 복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중생의 복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중생의 복. 우리가 성결교회가 참 장감성, 순복음, 침례를 놓고 가장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게 뭐냐?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째 복이 뭐예요? 중생의 복. 중생,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아멘. 하나님 자녀, 고음의 새끼가 아니고 원수 새끼가 아니고 고시시감시킴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기 원한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중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네 가지 복이 거듭중 포개져 있는데, 네 가지가 세트로 있는데,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복이에요. 이런 복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속의 복이 있는 거예요. 땅의 복도 하늘 영생 상속도. 아멘. 그런 거예요. 이 복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지 믿습니다. 이마에.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마에 인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시는 성결의 복. 성결의 복.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손 들어봐요. 내가 죄가 있고 다 이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성인제 다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 의롭게 해서, 아멘. 성결하게, 이 성결의 시작은 피인데요, 이 성결하게 예수 피가 해주셨다. 내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이게 지금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거 믿어지기 위해서라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져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너와 내 죄를 다 주님이 깨끗게 했다. 앞으로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 예수 피를 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범한 죄는 다 이미 용서됐어요. 예수 십자가가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내 죄를 기억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구원하려고 하나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 내가 지은 백성이니까, 아멘, 닦아서라도 구원시키려고 예수 피를 하이타이 닦고는 집에 들어가고 손 닦고는 방에 들어가 식탁에 앉지만 천국 들어가려면 예수 피를 닦아야 돼요. 그런데 이 피로 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젠 믿고 예수 피를 믿고 확신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자, 1단계 중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면 2단계 성결의 은혜는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주여. 주인 주자, 주인이요. 주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따가 그 간신히 나오는 것 같으니 확실하게 두 손 들고 주여. 시작. 주여. 그게 주인 주자야. 주인이요. 주인이요. 바울 사도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망의 죽음의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된 걸 예수 피, 자기 피를 주고 샀다. 나를 종으로 삼았다. 그러면 사람의 종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아멘. 아멘. 이걸 뭘 말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신분이라면, 내 신분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따라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뭐 할까? 그분이 나 위해 죽었는데 나는 그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뭐 할까? 저는 17살 때 이게 와가지고 목사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와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보이는 자가 되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일꾼은요,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성가대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세 종류. 일꾼이 세 종류예요. 하나는 품꾼. 하루만 주여 주여 하다가 품삯 주면 안녕히 계셔. 나요 해요. 품꾼이야, 품꾼. 오늘 주여, 내일은 나요. 두 번째 일꾼이 있어요. 그거는 머슴. 1년 동안은 주인님 해요. 연말에 가 사경 주면은 안녕히 계셔. 그러면 다 달라요. 1년 이 교회, 1년 저 교회, 벌써 교회를 10번 바꾼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일터인데 예수님을 똑바로 주로 만난 사람,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이마에 인쳐진 사람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도록입니다. 죽도록이라는 일꾼이 있어요. 그건 품꾼도 아니고 머슴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종. 둘로스라는 말인데 종입니다. 종은요 평생 주인을 위해 삽니다. 아멘. 매를 맞으면서 삽니다. 아멘. 종이 죽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팔면 팔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딸, 손자까지 종의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종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내게 준 아들, 딸도 목사로 쓰세요. 사모로 쓰세요. 내 손주까지 내가 볼 것 같은데 저 손주의 머리통을 내가 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이거 지금 하는 작업 중에 있어요. 지금 이게 주님께 드려야 되겠더라고. 어차피 장로, 권사, 집사면 기왕이면 내가 최종으로 목사로 사모로 쓰임받게 해서 그게 저절로 막 와지더라고. 기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10의 9조 남은 것은 내 마음대로 씁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단계 신앙은 성결신앙인데 예수 피로 성결케 했고,
그리고 나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손으로 발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손 붙잡아 쓰세요. 고장나면 치료해 쓰세요.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닦아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항상 쓰임받기를 원하고 아들, 딸도 반드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손자까지도 그렇게 길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피로 싹 닦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들어오시는 걸 보혜사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성령 받으란 말은 성령을 모셔진다는 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살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게 성령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우리 왜 속죄 깨끗게 하시고 왔다가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와 같이 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삽니다. 그럴 때 나와 성령의 관계는 따라합시다. 성령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다.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 그거 사실은 이게 정확히 구별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까, 아멘, 그분은 신랑이십니다. 신랑과 결혼한 사람은요 반드시 누주를 발 안 발라. 시집 안 가본 사람 모르겠죠? 바릅니다. 신랑을 만난 사람은 화장하기 시작해요. 신랑이 좋아하는 누주를 발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발라야 돼요? 신랑에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신랑이 무슨 누주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물어본 사람이 없더라고. 제멋대로 바르더라고. 신랑이 빠른 걸 좋아하면요 빨간 누주를 발라야 됩니다. 신랑이 빠른 걸 좋아하는데 새까만 걸 저희가 좋아한다고 발라가지고, 여보, 응? 누가 키스하겠어요? 성령이 오시면요 내 인격을 고쳐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 피를 믿고 제사함 받은 건요 주님 것으로 믿지만, 그러나 내 성품이나 행동이 고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만 닦아지고 하얗게 닦아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사나운 자는 온유하게 하시고 두려운 자는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우리 교단에서는 신유의 근사라고 합니다. 신유는 고쳐진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유는 고친다. 나을 유자 씁니다. 이게 한문에는 나을 유자라, 고칠 유자라고 나을 유자인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고민하는 사람이 나아져요. 아멘. 사나운 사람이 나아져요. 온유한 사람은.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신랑 모신 사람은 반드시 신랑보다 늦잠 자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부지런하게 고쳐지고요 신랑 마음에 들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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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부신랑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 주인 되시고, 성령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너를 보호하고 은혜의 자 은혜 주고 승사자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나는 가지만 너희 가운데 성령 오실 것이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몇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요? 함께, 천당 갈 때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이
계시네. 손뼉치면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환난 역경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가는 길을 동행합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한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영상 떼주시면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요. 내가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 고천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고천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오기 전에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자림하실 때 단장된, 인격적으로 고쳐진, 변화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요. 성령은 곧 예수님 영이고 하나님 영입니다마는, 자,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자기를 고치고 단장해가고, 나을 유자,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상처는 모든 것들 고쳐지고 변화받아서 성숙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령한 신부가 신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가니까, 서양 가니까 기독교들이 세운 나라니까 맞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시집가도 김씨 여전히 김씨잖아요. 그리고 김씨하고 고씨하고 살았으면 김고가 돼야 되는데 그냥 고씨. 근데요, 미국 서양 사니까 시집가면 여자는 간디 없더만, 종잘 바꾸더만, 그냥 남편 술 따라가요. 그리고 고씨한테 가면 고 안목에 해야 맞다는 거예요. 반은 이씨고 반은 고씨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씨가 남자 씨잖아요. 여자의 자궁 속에, 아기 집 속에 씨가, 남자의 씨가 심어졌고 여자는 기른 것뿐이에요. 근데 그 씨가 된 것처럼,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성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가자마자 남편 성을 따라가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그가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신랑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 줄 알고, 아멘.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것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럼 난 뭐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인, 따라합시다. 백성의 도장, 천국 시민권, 백성의 도장이 되어야 돼. 우리 한번 계시록 18장 4절 한번, 자, 마지막 읽고 기도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뭐요? 누구라고 불러요? 내 백성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멸망할, 전쟁으로 파괴될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재앙 받지 말고 축복받아라. 아멘. 천국을 받아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여했다 나였다, 이거 참, 아니, 여러분 정권에, 정치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막 정치권 바뀌면 설교하기가 힘든다고 그래요. 막 여당 야당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당은요 예수당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백성, 아멘. 천국 백성,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대통령이 5년 동안에 몽땅 내 소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하도록 기도하세요. 이 대통령이 이거 하고 저 대통령 저거 하고, 그래.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할 일이 몽땅 하길 바라고,
안 해주면 뭐 대통령이 뭐 했냐고. 저는 한 것도 없으면서. 주여, 이러니까 이 나라가 역대 대통령 몽땅 감옥 가고. 제발 이런 역사를 좀 우리 기록하면 안 돼요. 아멘. 이번 대통령이 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하고, 안 됐으면 또 그 다음은 또 다음 대통령 누가 그거 나오면 또 할 수 있을까 그거 하고. 아멘. 그러면서 지그재그 하면서 하나씩 아직 고쳐가는 거죠. 아멘. 근데 몽땅 소원 이루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오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나라 백성 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